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이런 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경 일독을 읽기를 원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많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에 새기는 한 해가 되고자 해서 우리 주제대로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나도 자랑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가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또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앞에 우리가 자막이 안 나와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어때는 이쪽을 쳐다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다. 여러분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많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금년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씩은 계속 성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 한 5가지 이상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 한 사람은 만약에 없기. 또 세 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준다. 땡. 한 사람 만약에 없기. 자, 2개만 더. 빨리빨리 진행돼야죠. 성경은 이런 책이다.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위한 책. 컨닝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교육하고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신다. 이런 눈치도 센스도 있어야 모르면 성경 보면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 하나. 구원의 길은 지혜를 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분은 지혜를 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를 준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상금은 여러분이 말했지만은 목사님이 해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걸까? 할 겁니다. 16세기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정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종교 개혁에 돌진하는데 앞섰고 많은 두각이 된 인물이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로마서를 읽다가 달라진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의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선한 일을 하고 돌을 닦고 어떤 경계에 이르고 내가 노력하여서 애쓰는 것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정말 무릎을 꿇고 피를 투성이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어떤 경계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그 수도의 길을 가는 루터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었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다가 그것도 로마서를 읽다가 정말 의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루터가 성경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을 일반 언어, 대중의 언어가 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바로 상관이 병정들에게 명령하면 병정들은 이유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맹목적이든 뭐든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로마 교황이, 아니 그 종교 로마의 교황이 외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전달하는 대로 그들은 따랐고 믿었고, 또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잘못 나가는 일들이 많았고 잘못 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경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수도사들도 그 라틴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황이 풀어준 데만 아멘하고 맞고 전달하고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루터가 그것을 보고 아니다 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성직자였던 커버 데일이라는 이도 영어로 번역하는데 수고를 합니다. 또 영국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팀들도 바로 영어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어를 아는 사람은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성경 하나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쇄 기술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더 많은 성경이 인쇄술로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 손안에까지 오게 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몇십 권의 성경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종교개혁의 중심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성경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각 나라의 말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각자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바로 어떤 책일까?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아까 이야기 안 했죠? 제가 이렇게 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고 40여 명의 기자들이 쓰고 약 1500에서 1600년 사이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심으로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때로는 인간에게 우리 그 시대에 따라 그 말씀이 새롭게 번역되어지고 그 말씀이 새롭게 마음속에 오게 됨으로 인하여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분명 66권의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때마다 우리에게 똑같은 그 말씀이 새롭게 적용되어지고 깨닫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게 하는데 그 역사 속에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율법자들이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며 임방에도 붙이며 하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가는 길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바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말씀을 발견하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주고 행하였죠. 더욱더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그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책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은 구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택한 백성들이 곁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리는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두 번째 시작. 성경은 교회의 책이다. 예. 교회 생활의 원시대에는 당시 처음에 성경을 읽었다 할 때 초대교회 때는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율법을 알아가면서 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대인의 모습과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고 예수를 추종하던 자들과 유대교 간의 갈등도 생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이후에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을 보내라. 하나는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을 보내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오신 전에 성령 감림으로 변화되어졌고 또한 제자들이 뜨거워지며 분명 그들이 뜨거워지니까 눈에 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자기들도 정치인의 예수님을 알았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그런 예수를 알았지만은 진정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어지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활동합니다. 제자들이.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다가 여러분 잘 알죠. 스데반 집사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보아나 바보 등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일에 교회의 일을 위하여 7 집사를 세웠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다 보니 붙들려 잡혀가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 죽음 앞에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질 때마다 간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달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서신서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서신은 편지거든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왜?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었지만은 그들의 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또한 에베소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 써. 이 모든 편지들이 뭡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게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 신약시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디며 나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 통하여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칭찬하며 믿음을 이어나가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그 조직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위한 교회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며 교회의 계속적인 공동생활, 예배나 또한 봉사나 교제나 선교 등과 관련해서 성숙되고 성장되는 공동체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과 함께 하고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의 책이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이에요. 남의 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기 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대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며 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는 자가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난 초기에는 성경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심령들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심령들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 있는 성도들은 다 성경을 배우는 철저한 믿음의 학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듣기를, 보기를 힘쓰는 학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배워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꼭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해석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모르고 말하는 것보다 한번 읽고 말하는 것은 자신감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무장하도록 주시는 귀한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은 무슨 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책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나 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하나의 책이다. 한 권의 책입니다. 자, 시편 119편 151절로부터 1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오늘 여기 보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고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은 한 권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변하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AD 30년경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안이 기독교인이 믿는 성경 다 불태워버리라, 다 없애버리라, 신을 말리게 하라. 그런데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은 예수님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 구약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 이 성경이 발견되고 과거의 두루마리가 발견될 때 지금의 성경과 비교했더니 똑같은 겁니다.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교회에서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권으로 지금까지 있고 다만 그것의 안의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하지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슨 외적인 확인이 지켜 있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한마디 속에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리인 믿음, 주님의 진리인 말씀, 주님의 진리인 이 말씀은 오직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유지되어져 갈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삽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1핵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서 영원히 주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은 한 권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러 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 목사님,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여러 권인데요. 그렇지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만,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66권 중에 하나만 빼서 성경이 아니라 다 66권 하나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3주에 한 권씩 성경이 팔린대요. 3주에 한 권. 온 세계를. 그리고 연 5천만 권 이상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디 그렇게 팔리는 책이 있습니까? 흔히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록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영혼들, 그들은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선한 삶을 살기에 힘써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의 자녀 빼고 인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절대로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말하시는 66권이 담긴 성경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져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교회를 위한 책이요 또한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위한 책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단 하나뿐임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의 검이 나를 온전하게 씌울 것이고 악한 것들을 막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7개의 아시아 교회 보내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지금까지 지켰던 믿음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속에서 놓쳤던 우리의 부끄럼들을 책망 들으며 우리가 강건하고 온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권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재산 심판의 끝이 올 때까지 1.1핵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책을 가지고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 듣기에 힘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쓰십시오.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 1독이고 하루에 5장씩 읽으면 1년 이상 1독 이상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못 읽는다면 하루에 5장씩만 읽으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아니고 그렇게 5장만 읽으면 1년 1독 갈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로에도 한 주간에 3장 정도 분량 정도씩은 나가고 있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악한 이단과 사단의 파괴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더 성숙되고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멀리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총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셨던 것은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데로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책망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오늘 교육하고 유익되기 때문에 아버지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행복의 말씀 오직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뭘 하시고 다른 것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단들과 사이의 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소는 주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능력의 역할을 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 성경은 초대교회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교회를 위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대로 예배도 드려지고 대말도 하고 대인관계도 있고 사회 속에서의 모습도 있고 주종관계도 있고 하며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름다움과 성도들의 지침을 알려주는 성도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곳곳에서 해석되어지며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2의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외경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길을 격기로 빠지게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런 이상한 그리들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것을 가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66권의 말씀이 온전한 것임을 이 한 권의 성경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두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내 곁에 두며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여 사탄에게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에도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 되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저희들의 모든 삶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